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회복의 서막. 오늘은 회복의 서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드디어 오랜만에 다시 구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에스라 첫 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예배하면서 저의 강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아마도 무언가 서론을 하고 개론을 할 때에는 약간의 좀 공부와 사전적인 전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을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뭐 강의 설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설교를 할 때에는 이런 작업이 필요 없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강의 설교를 이렇게 할 때에는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사전적 이해,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필요해요. 그래야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우리가 만약에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상정하고 있는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시대. 우리가 뭐 성경을 보면 뭐 아수르가 흥했던 시대, 바벨론이 흥했던 시대, 페르시아가 흥했던 시대, 뭐 이러한 시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여러 뭐 이렇게 많은 구획들이 있습니다만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책은 적어도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황폐한 나라를 재건했는지, 또 어떻게 신앙을 다시금 지켜 나가고 세워 나갔는지, 무너진 재단을 어떻게 수축했는지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책들입니다. 오늘 에스라 서막인데 에스라 1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역사적인 맥락이 딱 나오잖아요. 바사가 어딥니까? 바사는 페르시아. 성경에 하여튼간 성경이 외국어가 우리나라 말로 되다 보니까 이런 좀 애굽이라든지 그죠? 뭐 그 외국어 표기가 우리나라 혹은 한자 표기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쉬운 성경이라든지 뭐 공동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페르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우리말 성경에는 바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바사는 페르시아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이다. 그러니까 뭘 의미해요? 페르시아가 실권을 잡은 지 이곳의 패권을 차지한 지 얼마 안 있는 시기에 이 일이 일어났다. 뭐 그런 얘기겠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어디에서? 바벨론에서요? 페르시아에서요? 둘 중에 하나만 정하세요. 바벨론에서 이방 땅에서입니다. 정답은. 왜냐하면 정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갔으니까. 맞아요. 포로된 곳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김만경 권사님이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갑자기 기도하는데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오늘 제가 인용할 예레미야의 말씀을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만경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기도 영적으로 충만하게 기도를 준비해 갖고 오셨다.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요? 한번 성경 보시죠.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한번 보세요.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죠. 주보에도 제가 금주의 한 구절 이렇게 했는데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109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뭐 1절부터 봐야 되겠지만 10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포로되게 해놨는데, 너희를 이방의 압제하에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데, 이것은 나의 본심은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평안이야. 그 평안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되고 그들의 신분이 회복될 때에 그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너희가 내게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옛날 성경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어디에서요? 그 회복의 장소, 회복의 현장에서. 14절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언제 예언했어요? 옛날에 예언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제가 열왕기야 할 때 이거 아주 곤몇 번 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날 게 뻔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충분히 숙지하고 전하지만 그러고 나서 저도 다 까먹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조, 이거 오랜만에 보죠? 어떻습니까?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여기서 돌발 퀴즈.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르호보암,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으로 도망가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자,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다음에 아사. 저기 나오는 빨간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괜찮았던 왕입니다. 아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사밧. 여호사밧 굉장히 선한 왕이었죠. 그래서 성경에도 많이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칭찬하고 예언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윗 왕조에 비교될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라, 요아스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잘했다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이랑 뭘 맺었어요? 아합이랑 결혼 동맹, 혼인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7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온갖 더럽고 추한 우상의 문화를,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를 남쪽으로 가지고 오는 굉장히 중차대한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달랴는 나중에 사형에 처해지고, 이 요아스라고 하는 8살짜리 막내가, 이 꼬마애가 성전에 이렇게 발발발발 떨면서 숙청을 피했어요. 피해 숙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달랴가 낳은 모든 아들들이 다 죽고 요아스만 남아가지고, 이 요아스를 후견인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후견인이 요아스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이렇게 잘 시켰죠. 그 다음에 아마샤였고,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13번째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을 또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 이 네 왕을 묶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볼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 왜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예. 선지자 이사야랑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시대가 바로 이 시대, BC 700년경 722년에 일어난 일이, 이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사건이 이때입니다. 이때 왕은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15년 연장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때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겁박하던 시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중동 땅의 패권을 차지하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이 아수르의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조금 이따 성경을 한번 보실 때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이사야랑 미가 선지자가 이 우시야 시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조에 걸쳐서 이 이사야가 그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므낫세가 있었고 아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시야,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했다고 했는데 무슨 종교 개혁을 했어요? 성전에서 뭘 찾았어요? 예, 율법책, 두루마리 성경책을 켜켜이 막 이게 그 먼지 캐캐 묵은 먼지 구덩이에서 이걸 찾아내가지고 야, 우리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거야 이때까지? 말씀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한 거야? 거국적인 종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요시야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잘했는데 정치적으로 패착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당시에 다시금 반응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이 이집트를 이 아수르가 나중에 이제 패망을 할 때에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이집트로 망명을 했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때까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이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요시야가 정치적인 오판을 하고 누구의 손을 잡은 거예요? 이 애굽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때는 누가 흥행하던 시기? 바벨론이 일어나던 시기였는데 그거를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 두 나라 바벨론과 애굽 그리고 아수르 연합군이 맞붙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이 요시야가 전사하면서 나라가 망국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라든지 그 다음에 애굽이 세운 그 왕들 여호야김, 아이고 하지마 그러지 말고 여호야긴, 아이고 니네도 하지마.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마지막 왕으로 세운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마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기서 이제 뭐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처음에는 아수르가 발흥을 해서 이렇게 세력을 확장시켰는데 갈대아 지역, 뭐 갈대아 우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 갈대아 지역에서 바벨론이 확장하면서 이 바벨론이 커지게 되고 이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애굽으로 망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애굽이 서로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수리아 이쪽 북쪽에서 한번 붙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 중동 땅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소위 바빌로니아 시대, 하율이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역사에 나와 이거. 고 바빌로니아 시대, 신 바빌로니아 시대, 이때가 바로 이제 그 바벨론 시대인데, 그래서 이 우리 요시야 시대, 요시야 이후의 왕들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거쳐서 20대 왕조로 이 남유다는 소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18대, 19대, 20대 때 소위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어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것을 소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혹은 바벨론 유수라고 불러요. 나중에 시험 문제 이 세계사에 나와요. 바벨론 유수. 정답이다. 24번 정답이 바벨론 유수야. 알겠죠? 이 바벨론 유수를 끝으로 이 남유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만국의 운명을 뒤로하고 각자 포로로 바벨론으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여타의 지역들로, 메대로 이런 곳으로 끌려간 거예요. 역사적인 정체성이 이게 그 나라적인 정체성이 사라지고 이들은 나라 잃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한이 맺히고 원통했는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항상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우리 성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이때 이 마지막 이 풍전등화 같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바로 뭐예요? 이 백성이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포로가 될 것이야. 그 하나님의 웃기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희를 내가 힘을 보태줘서 살려줄게, 이게 아니라 너희를 끌려갈 거야. 너희가 끌려갈 거야.
성전도 다 파괴될 거야. 아까 전에 그릇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애지중지하는, 내가 귀히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될 거야. 그 안에 있는 성전 그릇들, 기물들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 끌려가게 되고 세속적으로 쓰이게 될 거야. 이것을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끌려가되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70년 뒤에 다시금 이 끌려갔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라 이거죠.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뭐예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너희에게 다시금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고육지책으로 이 정책을 쓰는 것이다 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읽으신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회복된 곳에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다시금 나를 만나지게 될 것이다. 그 이전에 바벨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바벨론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들 가운데 위로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포로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숱한 위로와 숱한 예언과 숱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했기 때문에 일시정지 딱 시켜놓은 거예요. 없어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없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애통해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이 역사를 계속 보면, 그래서 이 당시에 동아시아 이 중동 땅의 패권이 이렇게 됐었죠. 바벨론이 소위 바벨로니아 시대,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때였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바벨론에,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정권을 찬탈해서 선 왕이 벨사살 왕이었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이 벨사살 왕의 왕국이 하루아침에 정권이 몰락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성전에서 가지고 온 술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들이 지화자 조타를 한 거예요. 우리 그냥 어디 좋은 술맛 나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랬더니 대신들이, 야, 이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귀한 금그릇 가지고 왔는데 그거에다가 한번 건배 한번 해보시죠. 딱 했더니 얼마나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그때에 하늘에서 손가락이 나가서 뭐라고 막 쓰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희 무게를 재어봐라. 너희 금방 너 날아가게 생겼어. 네가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그날 정권이 바뀌어요. 들어온 나라가 어디냐면 미디아, 페르시아 연합군.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때부터 이 중동 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중동 전체 거의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는 바로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시대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고레스 시대에는 정책이 바뀌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탄압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술잔에다가 거기다가 술 마시지.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가만히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이거죠. 왜 그토록 강성했던 강대국 바벨론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펴니다. 그게 뭐예요? 소위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 오늘 1장에서 읽은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너희들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 하나님을 존중해주는 정권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선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시고 우리를 이토록 이 외딴 곳에서 이 낯선 이국 땅에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시편 137편의 말씀인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노래일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혹시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렇게 했는데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아시죠? By the rivers of Babylon.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아시겠죠? 뭐 이게 저축은행, 요즘 사람들은 애들은 뭐 저축은행, 뭐 바벨론 저축은행 뭐 그거 CM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예전의 노래에 한이 맺혀져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선 굉장히 한 맺힌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37편의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가 저 어딘가에 있을 저 우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이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이들은 그 기간 동안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고 그랬을 거예요. 말이 70년이지 제가 아직 70년을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약속이 더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듯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에스라 1장 1절로 넘어가 보세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랬어요. 고레스. 이 고레스가 제가 아까 전에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사실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면, 움직인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이사야 한번 보세요. 이사야 44장 1022페이지, 이사야 44장 28절 보세요. 이사야 44장 28절 1023페이지 뭐라고 하냐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다. 45장 13절 보세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그렇죠.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보내줬잖아요.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누구로 인해서? 고레스로 인해서. 그리고 이 고레스는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였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시고 에스라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 나가시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제1년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70년 후에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소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다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포로된 첫 번째 포로 귀환하는 자들에게 미션을 줬는데, 가장 먼저 재건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이었어요. 성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은 뭘 원해요? 내 삶의 지경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해요. 내 삶의 직장이 먼저 회복되길 원해요. 그 다음에 뭘 바랬어요?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순위를 두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성경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가게를 이끌어라, 일구어라. 이것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주된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성전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러는 피폐하고 더러는 낙심되고 더러는 주저되는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은 무너진 영적인 재단이 수축되는 것.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뭐가 잘 되지 그거 안 해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혹시 아무개 성도 지금의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고 외롭고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제발 무너진 영적인 재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1순위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이것보다도 영적인 회복,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진 기도의 재단, 무너진 말씀의 재단, 무너진 영적인 재단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재밌는 건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새신자가 교회에 딱 왔는데 은혜 받고 이렇게 집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밖에 나가기 전에 저 뒤에서 그 앞에다가 꾸벅 인사하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고 갔더래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뭔 말인지는 알죠. 그죠? 뭘 의미하는지는 알지만 약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고, 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어다 라고 선포한 내용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나의 종 고레스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아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활동하던 시기,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 이때는 언제였어요? 아수르가 굉장히 팽창했던 시기. 아직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지 아닐지 아무도 모르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미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이루셨던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전히 지금 바벨론 강가에 있는데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와 뜻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예가 되며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바라는 타이밍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무너진 이 교회 가운데 회복돼야 될 회복의 조건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할 때 수축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이스라엘 공동체로 만드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4절 끄트머리,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뭐하라?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누가? 너희들이.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막 대거 다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금, 그릇, 물품들, 짐승, 보물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어떻게 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렸더라. 4절에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쓰임받기를 온전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 지난번 누가복음 24장의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편만이 증거되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심어주고 그들로 예루살렘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허공에다 갑자기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방법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뭡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다시금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3050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는 뒷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회복의 역사에 나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에 우리 회복의 역사, 교회학교 부흥의 역사에 나도 작은 힘이지만 보태기를 원합니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자발적인 마음과 헌신 가운데 교회 부흥과 교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자원하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환난과 어려움, 왜 아니겠어요? 7절 이하를 보니까 모든 그릇들 이런 것들 다 뺏겼다 그랬잖아요. 사람만 속상합니까? 하나님은 더욱 속상할 일이에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때로 물질로 치시고 건강으로 치시고 했을 때에 사람만 속상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고, 그를 통해서 제발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가장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성전 그릇을 회복시키잖아요. 왜? 그거 가장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건데, 그것마저도 내줬는데 이제는 다시 회복해야 될 때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있죠.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재건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서는 것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습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습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은, 나머지는 그 다음 순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귀한 회복의 역사, 귀한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